할렐루야. 지난주 오후 설교 기억나시나요? 복음의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간단하게 하면 복음을 듣는데 자기 의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가 있어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의가 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깨져야 된다? 우리 자기 의. 그래서 복음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의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복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의가 매번 깨지고 매일 깨져야 돼요. 그것이 안 깨지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우리 의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른 데로 가지, 다른 사람 법 받지 말고 내가 받아야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청암교회가 정말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 의가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방향 전환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 세계에서 이제 두 나라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이렇게 전쟁하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각자 개인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속사는 원래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역사관도 가져야 되고 이 세계관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우주와 또 우주 밖의 해분, 이런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붙잡으면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미끼를 딱 물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낚시가 있어요. 그냥 마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왜 미워해요? 저도 옛날에 돈 때문에 부인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돈이 중요해요? 부인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부인이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돈에 집착을 하면 부인이 안 보여, 그죠? 또 명예나 권세 이런 것이 집착하면, 자식 출세에 눈이 멀면 뭐야? 남편도 안 보이고 뭐야?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 자식 출세를 위해서 자식 보내다가 또 그런 기러기 아빠들 뭐야? 부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뭘 잡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관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그런 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이 땅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도 안 보이고 천국과 지옥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타서. 오늘 본문 한 구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도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때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려서 왜 눈이 멀고 왜 말을 못해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쳐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냐면 이제 그 뒤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게 구약에서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막 듣고 이르되 이가 뭐라 해요? 귀신의 왕 바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수년 전에 KBS인가 어떤 방송, SBS인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떤 얘기냐면 아프리카에 그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막 배가 아프니까 뭐예요? 누구 찾아요? 그 아프리카는 그 추장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그 무당들이에요. 그 신들이 무당들이어서 그 추장을 하는데, 추장한테 가니까 추장이 막 뭐라고 샬라샬라 하니까 뭐예요? 추장이 그 사람은 낫고 추장은 막 고통스러워하더니 이 피를 토해내더니 그때 이제 추장도 낫고 그 사람도 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도 무당들 찾을 때 무당 굿하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게 어떤 영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건 분명히 누구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 힘이 있는 거다? 센 귀신 힘없다 뭐 이렇게 귀신의 왕 바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막 부르짖고 하는 기도, 앞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충만해지면 막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나오는 일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있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쫓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일들이 진짜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근데 그런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이런 것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영적인 세계에 눌려버려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데,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하여간 한국 그 과학기술원 낙선식 하는데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석학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재수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연구하는데 뭐야? 뭔가 좀 뭐가 좀 기회도 잡고 뭐 이런 한마디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 있는 과학기술 학자들이 그 영적인 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정주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 이제 저도 그렇고 사람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를 봐주던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뭐냐면 자기 고모가 그 정주에서 그 제일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래서 1년에 연말이 되면 정주시 고관들이 다 돈을 다발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 고모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것에 이게 묻고 싶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대학 군대 생활을 하긴 했는데 방위를 했어요. 제가 방위했는데 이제 어떠냐면 그 군방이라고 그 전투방위 뭐 이게 하는데, 거기에 그 항상 훈련은 아주 빡세게 받아요. 근데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졸업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충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을 하고 막 귀신들 쫓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그때부터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우리 중대장이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었어. 그러면 무슨 일만 세면 저 그때 일병이었었는데 자 질병 불러오라고 그 중단시장에서 중대장에서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해달래. 지금 이 문제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대장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대는요 그게 있어요. 군대는 사고 터지면 무슨 진급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 안 터지게 하려고 막 그 목사님 찾고 막 이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꼭 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최고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귀신의 왕 바세불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가졌지만 이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지성적인 율법을 뭘로 아냐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아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저거 귀신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분명히 귀신이 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금 이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병이 낫고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무당들한테 가잖아요.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무당들한테 가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무당들한테 가면 무당들도 더 큰 영적인 그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에서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이 든 거야. 그러면 왜? 이제 센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센 귀신한테 가서 붙으면 약한 귀신은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뭐야? 더 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귀신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서 병 고친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자체 현상만 가지면 여러분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낫다. 불교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지금 단순히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의 편한 것 이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내 영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왜 주시냐 하면 왜 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붙잡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쁜 거 잡으면 어때요? 톡 잡아가지고 그거 못 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잡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걸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때려서라도 그것을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 고집을 안 놔. 자존심 안 놓고 또 자기 자존심을 또 교만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서 어떻게든지 낮춰서 하나님께만 의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놓고 억지하면 점점 매가 세지죠. 그러니까 근데 순종하면 빨리 순종을 배우면 인생이 잘 풀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인생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고난이 많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깨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분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사단도 그 어떤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그냥 어떤 아까 말했지만 더 센 귀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귀신 들려 한다는 건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사는다는 거죠. 세상 영로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기억나시면 외워보세요.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외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좀 외우셨으면 제가 책 한 권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야지. 왜?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모든 인류는 누구 아래?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예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한 존재이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야?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소유물, 사단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재산.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누가 여러분들 재산 뭐 금고를 가지고 나가고 또 여러분의 냉장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가져가세요. 뭐 이러실 분 계세요? 어떻게 해요? 못 가져가게 하죠.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는 도둑님이 와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인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소유물을 도둑질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마귀를 멸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28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만.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본래는 나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고 나서 마귀로부터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이제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했으니까, 마귀를 심판했으니까, 심판하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으면 예수님이 무죄하게 죽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무죄한 그 죽음의 대가로 뭐야? 인류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죄가 없는데 만약에 이규성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구통을 한 대 날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이규성 장로님 저 죄송합니다. 저 인간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때린 사람이 뭐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종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종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그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뭐 하는 곳이에요? 심판하는 장소라고요.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죄한데 죽었어요. 그죠? 무죄한데 죽었기 때문에 그 무죄한 죄값으로 죽은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 인류를 구속한 거예요. 사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내 스스로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마귀의 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귀신 쫓는 경험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도 아까 그랬죠. 이게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막 기도하니까 막 감사하고 막 뜨겁고 몸이 막 감동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와서 손 놓고 기도하니까 아이 간도 당신은 뭐야 기도 능력도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창피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해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런 권능도 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여기 임하시면 그 성령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 나가는 그건 뭐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누구 소속이 된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29절에 아까 말씀드린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그 마귀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을 믿음이 없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우선 선포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 저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들 막 미디어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뭐 있어요. 이 미디어에 중독된 거 거의 99%가 다 귀신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 쫓으면 나가야 돼.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도록. 그냥 집중 안 되면 그것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중독되는 건 그러니까 술 중독, 미디어 중독, 또 어떤 그런 돈 중독, 하여간 이 무슨 아편 중독, 뭐 마약 중독 다 이거 담배 같은 것도 이것도요. 귀신 쫓고 딱 나가면 뭐예요? 역겨워져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46년 피던 담배가 기도하고 나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이제 예수 믿고 저희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담배가 역겹더래요. 역겹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그런 악한 것들이 나가면 사실 얼굴이 시커멓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85세신데 담배를 끊으시니까 살도 찌고 그러셔서 얼굴이 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오셔서 중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한 영이 나가면, 오늘 아까 그랬죠? 22절에서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해요. 이 말 못하고 눈 멀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느냐, 지금 세상 영에 붙어 있느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는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 모독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을 모독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잘못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는 것도 중요한 죄예요. 또 무엇도 중요하면 여러분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죄?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저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뜻이 뭐라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건 무슨 뜻이라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것은 꼭 뭐 같으냐면, 우리나라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옛날에 12월 19일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12월 19일 날 그 승리하죠, 그죠? 승리하지만 그때부터 대통령이에요? 그때는 뭐라겠죠?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 오르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당선인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2월 25일 날 뭐예요? 취임을 하면 이제 그 취임하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 뭐예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당선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권세자가 누구였었는데? 마귀였는데, 이 땅의 권세와 저 하늘의 권세를 다 거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 잡아 주신 것을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정식 왕이 되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Understand? 예, 이해하시겠죠? 예, understand 되셨죠? 예, 죄송합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거머쥐셨다? 예수님이 거머쥐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 편이 된다? 예수님 편이 된다.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행위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예? 반역죄라고 했어요. 반역죄. 중국에서는 황제한테 반역하면 구족을 멸해요. 우리나라 옛날 왕을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했죠. 그게 반역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회방죄는 한마디로 무슨 죄? 반역죄인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마귀의 나라한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세상 임금 마귀에게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건 성령 회방죄이고 이건 다른 말로 반역죄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어떤 행위, 도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반역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려고 하면 육신으로 살려고 옛 자아로 살려고 하면 옛 자아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자기 자아를 표현하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했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 자아를 통해서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귀신, 마귀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단 소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이 자아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행위로 사람한테 잘못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인지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격하는 그 일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죠? 하나님 나라 소속.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적인 문제를 다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의 소속인지 아니면 영의 소속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육신의 생각의 소속인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살아야 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또 31절은 또 누구든지 말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얘기는 말이에요. 나무로 그를 안 되는 건 이건 사실 이 원문을 보면 이게 뜻이 좀 우리는 열매로 나무를 결정하는 것 같이 생겨나는데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까? 열매가 나무를 결정합니까? 예?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기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그 출발점과 그 근거가 지금 어디로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지금 하나님 열매를 우리가 오전에 그랬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날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날 믿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종교인은 종교라는 모양을 가졌지만 그 열매가 누구 열매예요? 자기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매를 맺는 데는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의로 나타나고, 자기 의로 나타나는 건 결국 누구의 열매예요? 사단의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과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좋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있잖아요. 누구의 열심? 그 안에 그가 누구의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인하여 사단의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것이 성령으로 내가 하는지 아니면 내 의로 하는지, 내 의로 하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소속이 이미 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어렵나요? 제가 최대한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지금 이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지금 소속이 어디냐,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나의 열매인지. 제가 지금 두려운 것이 뭐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저는 사라져주고 싶어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욕을 먹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고 정말 망해도 저는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 소리를 듣고 멍청이 소리를 듣고 미친놈의 소리를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누구만?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열매 맺으면 안 돼요. 내 의로 내가 뭘 했다, 오늘 내가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내가가. 그러니까 오늘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시때때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거 안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나오고 주의 복음만 나오고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속이 누구다? 독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가 나오면 그건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 그러니까 저 그전에 그런 얘기죠.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해지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행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그럼 주님이 오시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선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선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선한 열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학교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일하는 게 막 이러는데 제가 일하는데 뭐야, 일하고 나서 입이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일하는데 불평이 나와. 나는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런 게,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거기 뭐가 나와요? 자기의가 나와요. 그게 죄 짓는 거라니까요.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6장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죠. 6장에 보면 전반부에 뭐냐면 거기에 구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가 나오는 거라고요. 오직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게 뭐다? 죄래요. 구제했는데 그게 죄예요. 금식했는데 죄래요. 선교를 했는데 죄예요. 아마 선교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교하는 것, 거룩한 것에도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걸 항상. 왜? 거룩한 단순히 행위가 중요한 것이나 그 안에
그 거룩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해서 망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은혜 받아서 막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시험이 들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성령으로 육체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영적인 분별을,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그 선한 것을 쌓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육신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 성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행한다는 우리의 소속이, 나의 믿음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의이냐? 내 의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아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정말로 그래서 참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종교적 껍데기로 아니라 자아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심령이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